창세기 6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그러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 자녀들로부터 유초등부 자녀들 그리고 청년부까지, 중고등부는 일부 예배 같이 드렸고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고맙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누피라는 만화 아세요? 스누피? 네, 스누피라는 만화를 보면은 라이너스라는 친구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라이너스가 누구냐면 항상 담요를 들고 다닙니다. 이 담요를 왜 들고 다닐까요? 자려고요? 어디서나 자요? 학교 갈 때도 들고 다니고 학원 갈 때도 들고 다니고 그냥 이래요. 근데 이 담요가 뭐냐면 말 그대로 애착 담요예요. 애착 담요. 이 담요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버릇을 고친다고 루시라는 조금 깍쟁이 같은 여자친구가 이 담요를 연으로 만들어서 날려버렸어요. 그랬는데 얘가 그때부터 밥도 못 먹어, 잠도 못 자 그러는데 스누피가 날아가서 그거를 가져다가 준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이 라이너스가 이제 유명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런 거, 이렇게 자기는 애착 인형 있어요, 애착 담요 있어요, 그런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거 애착 담요 이런 걸 찾아보다가 얼마나 이제 재밌는 사진이 있냐면 애착이 심하다 못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애착 잠옷 그리고 애착 이불 이렇게까지 이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름에 입으면 진짜 시원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안 입으면 잠 못 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와, 너 환경운동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아껴 입으면 이건 환경운동가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뜯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이불이나 인형이 있다? 있어요? 윤성이? 있어요? 윤호도 있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있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드리는 말씀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는 목사님 반지가 이제 있어요. 자, 이 반지를 누구랑 맞췄을까요? 네, 친구랑? 우정 반지예요? 이거? 사실 요거는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결혼 때 이제 물질이 많이 없어서 결혼 반지를 못 했어요. 못 하고 그냥 커플링으로 하던 것들을 이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요거 팔면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로 맞췄을까요, 목사님이? 네, 얼마? 야, 요즘 금값이 얼만데? 5만 원. 야, 이거 14K 아니야? 18K야. 니네 24K, 18K 이거 아니? 근데 어쨌든 자, 요거 맞출 때 사실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어요. 뭐 기껏 해봐야 이제 그때 뭐 이제 2, 30만 원 주고 이제 맞힌 건데,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이 반지의 가치를 따지면 목사님은 어떤 걸 준다고 해도 이 반지랑 안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가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우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굉장한 가치를 느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결혼 반지 같은 것도 있고 애착 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인형을 줘도 내 애착 인형보다 그게 싫은 거예요. 내게 좋은 거죠. 바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어른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에 관해서 배울 때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또 나눠 보았는데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 작은 거는 이거를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 그러나 상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 댁에 가면요, 그 옛날 요강이 하나 있어요. 요강. 그런데 그 요강이요,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요강을 쓰고 했었는데, 그 요강이 뭐라고 그 오줌 담아 있던 거를 그거를 보관하실까요? 그게 할머니 요강이에요. 할머니가 거의 지금으로부터 진짜 뭐 횟수로 따지면 뭐 엄청나죠. 예, 제가 대학생 때 80이 넘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연수로 따지면 1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처음 시집 오실 때 할머니가 가지고 오셨던 이제 혼수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 아버지가 애지중지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유, 이거 팔면은 이거 뭐 10,000원도 못 받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할머니가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엄마죠. 엄마의 모습이 그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처음에 드렸던 바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추수감사절마다 성찬 예식을 같이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추수감사절에 성찬을 하면은 좋은 점이 뭐예요? 자, 우선 이 질문부터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성찬이 뭔지 알아요? 성찬 세례랑 짝꿍이야. 세례랑 짝꿍으로서 성례라고 하는데, 성찬이 뭐냐면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셨던, 화면 띄워주세요. 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식사에서 유래된 예식이 성찬이에요. 자, 저 때는 무엇과 무엇을 나누어서 드셨을까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땡. 조금 정확하게 해볼까요? 누가 대답했는데요? 자, 떡이에요, 빵이에요? 예, 빵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말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됐어요. 예. 그 당시에 가장 익숙한 음식을 같이 나누실 때 이 빵과 그리고 이 포도주를 같이 나누셨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빵을 나눠주시면서 배고프지? 먹어라, 이게 아니라 이 빵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뭐다?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목마르지? 먹어, 이게 아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뭐다? 나의 피다. 그렇지, 나의 피다. 이렇게 하고 나눠주셨던 거예요. 빵과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은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주셨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이걸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이걸 먹을 때마다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해라 라는 것으로서 큰 의미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이 그때부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뭐다? 상징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이 먹는다는 표현도 우리가 막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는 건 아니죠. 진짜 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양분을 받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이러한 중요한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자, 성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따가 성찬을 참여할 때 이제 우리 자녀들은 아직 세례 받지 못했고 입교하지 못했죠.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넘어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유아 세례 받은 친구는 나의 의지로 나 하나님을 평생 믿을래요 하고 선서하는 서약식이라는 입교식을 거쳐야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예전에 아마 예수님은 빵을 제자들에게 많이 뜯어 주셨을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니까 많이 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이따가 빵을 얼만큼 먹을까요? 얼만큼? 예. 요만큼. 예, 맞아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목사님 다른 교회 있을 때는 더 작았어요. 우리 교회는 덩이를 크게 숭덩숭덩 썰어 주셔서 좋아요. 근데 이거는 빵을 많이 먹으냐 작게 먹으냐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이 뭐야 빵이 왜 이렇게 작아? 아니 작년보다 빵이 맛이 없잖아. 아니 파리바게뜨에서 사지 어디서 산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맛으로 먹지 말고, 양으로 먹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 네, 바로 이겁니다. 성찬식은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왜 성찬식을 하냐면 추수감사절도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죠. 1년 동안 거둔 이런 모든 열매들에 감사하는 날이고요. 성찬식도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감사가 만나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찬식을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실은 우리 모든 가족들도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이 21세기에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아니 게다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이야 하겠지만 이런 절기도 바로 상징이에요. 하나의 상징.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OX 퀴즈입니다. 자, 감사는 추수감사절에만 한다. OX X입니다. 자, 그럼 감사는 언제 해야 되죠? 항상 해야 되는 게 감사예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 잊으며 살아가니까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는 하루를 특별히 정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 보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감사해야지 하던 걸 다시 깨닫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 오늘 배웠던 거를 가지고 계속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절기입니다. 오늘날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그래도 필요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필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감사할까요?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은 감사한 일 있습니까? 감사한 일 있어요? 네, 뭐가 감사해요? 감사한 일 있어요? 네, 뭐가 감사해요? 괜찮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가끔 그래요. 아유, 감사해요. 이제 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하면은 약간 감사를 고민하고 쥐어 짜야 되는 때도 사실 있어요. 사실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창세기 6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옆에 있는 선생님 또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노아라는 우리 방주를 지은 노아 할아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 자, 우리 친구들 은혜가 뭘까요? 은혜. 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많은 것들로 또 설명도 하시는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 우리 예준이 한번 해볼까? 선물? 선물이라고 뭐라고 말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 잘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은혜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 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보통 좁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잘났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어요. 우리 예준이 대답 잘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것이 은혜일까요? 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진단하시는, 주님의 의사가 되셔서 이 세상에 청진기를 이렇게 갖다 대보니까 이 세상은 진짜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골병이 들어서 한숨만 나오는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이 진단을 해보니까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걸 다 쓸어버려야 되는 세상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대요. 그러면 노아는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쓸어버려야 되는 세상에서 안 쓸어버리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감사를 나누고 싶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요, 올 한 해에 우리가 거둔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 열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순간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참 많은 일들도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한 때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치 않는 고통, 질병, 이별, 원치 않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과 상처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하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별로 열매를 안 주신 것처럼 느끼는 순간도 분명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 우리 친구들은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가족들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두가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이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1절, 2절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도 주시고 살 수 있게도 하시고 가족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다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되었죠?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노아가 사는 세상은 한탄하고 후회가 되고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더 망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는 났는데 당장에 죽지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는 났지만 당장에 죽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당장 죽게 하지 않으셨을까?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5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뭔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제 이 5절 이하로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고조할아버지 성함 아는 친구 있습니까? 없죠. 안타깝게는 목사님도 잘 몰라요. 헷갈려요. 그런데 내가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너의 족보를 왜 알아야 됩니까? 할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 안에 이 족보가 있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을 돌보셔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는 났지만 여전히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신 그 조상의 모습을 따라서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에 누가 태어났어요? 그 끝에 노아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야 되는 세상인데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감사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한탄만 나오고 후회만 나오고 쓸어버려도 아깝지 않을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속상한 일 많고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다른 모든 것들 좋은 열매 얻을 때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도요,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걸 감사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에는 열매도 감사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감사를 훈련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생 감사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면 평생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평생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 목사님 살아있는 거 감사한데요, 근데 믿는 사람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살아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게 아니죠. 나만 갖고 있으면 한정판, 이래야 특별한 거잖아요.
아니 모두가 다 살아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왜 이게 감사의 제목이고 왜 특별한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살게 하세요. 그들도 결혼하고 사랑하고 자녀 자식 다 낳고 기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은혜를 아는 것과 우리처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자, 우리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으로 가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누구랑 동행했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 모두가 살아있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채우시냐?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반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어떻게 나뉘는지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감사하는 자는요, 그에게 방주가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방주가 주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생명이 모두에게 잠깐 주어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시죠? 생명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추수를 엄청 많이 해서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밤에 누워서 이런저런 상상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일로라고 알아요? 사일로 아는 친구 있습니까? 사일로가 뭐냐면, 지금은 어디 가도 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커다란 원통으로 된, 원기둥으로 되어 있고 끝이 뾰족한 빨간 지붕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서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사일로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거두어들인 열매가 많으니까 사일로를 동그랗게 지을까 네모나게 지을까, 창고를 2개를 지을까 3개를 지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방주가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의 방주로서 누굴 허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금은 비슷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보존자 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러나의 은혜예요. 그러나 언제 씁니까? 무언가 반대되는 이야기나 반전이 있을 때 씁니다. 이 세상은 싹 쓸어버려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 속에서도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그러나의 은혜, 우리를 반전시켜서 살게도 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상징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따라갈래요 라는 고백을 그 안에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한두 시간 잠깐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큰 의미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보존하시는 은혜, 먹이시고 살리시며 지금은 당장 우리가 부유한 것 같지 않아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항상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평생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는 우리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